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책에서 말하기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이 상대방에게서도 사랑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희망에 자신을 완전히 내던지는 것이라고 그는 사랑을 말합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그는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곧 기술이라는 것이지. 아트.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고 축복함으로 그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6장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중해의 3대 무역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동서양의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강하게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든 아데미 이 여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은장색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의 그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아데미 여신상을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크게 성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 은장색들이 만든 이 아데미 여신상이 다 쓸데없는 것들이고 다 우상이라고 말하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상당한 갈등과 소란을 겪기도 했던 하나의 사건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이 지역 에베소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오늘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3년여 기간 동안 있으면서 대충 목회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치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이 말과 혀에 있지 아니하고 진실과 행동, 그 행함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의 열정과 끊임없는 그 적극적인 사랑의 활동을 쏟아 부었음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어떤 게 나타났냐면 사도행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더니 그곳에 있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역사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려 할 때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게 됩니다. 그 장로들 향해 뭘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맡겼습니다. 잘 보살피십시오.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사나운 이리 같은 그런 늑대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분명 이 양떼들을, 하나님의 양떼들을, 주님의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끌어내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어 그 길로 유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하며 판단 쉬지 않고 당신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훈계했던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을 던지고 작별을 할 때에 아주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그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이지? 그 장로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여기 성경에 보면 다 크게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의 사랑으로 얼마나 똘똘 뭉쳤습니다. 그 피차 간에 그것들을 서로가 느꼈기에 그들은 작별의 순간에 고별설을 듣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크게 울면서 서로 배웅을 하며 마지막 작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어진 6장의 편지 내용입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에베소서를 쭉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얼마나 애틋하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마무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해 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편지를 전달하고 내 마음을 전달할 때 마지막 마무리하는 순간 신중해집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마무리해서 상대방에게 전할까? 이 편지를 내가 왜 하는지 그 이유를,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이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 마무리를 불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 둘, 셋, 네 절로 끝을 맺습니다. 거기 보면 그동안 이 편지를 쭉 쓰고 있었는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이 편지의 내용들을 왜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며 편지 쓰고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할 것까지도 다 실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거의 바울 서신의 공통적인 내용이지만 마지막 부분에는 축복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여, 당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지금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며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그리고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많은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이방 문화가 흘러들어오고 있지만, 당신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고히 하십시오. 그러면서 에베소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입은 자들입니다. 당신들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예정함을 입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았던 이 세상의 신 마귀에게 이끌려 살던 자들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새 생명을 함께 공유한, 예수의 생명을 공유한 교회 공동체 어떻게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 힘씀과 애씀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마지막 결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치러라 라고 마지막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내가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줘야 되고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2개월 동안 이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결코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의 왕 되신 그 주 되심을 우리가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는 모집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노년일까지 모든 사람은 예수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고 물질만능주의에, 쾌락주의에 세속화되어진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뽑힘을 받은, 선택을 받은, 모집되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이 자신의
몸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옥중서신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옥중서신 아닙니까? 특히 오늘 21절 22절에 보면 바울은 이 건강한 교회,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유지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자신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바울은 목회자로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무슨 사정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를,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과 그동안 밤낮 3년이나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훈계했던 그 목회자의 관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 본문을 현대인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것을 말하여 내가 어떻게 지내며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학교 안에서 선생님과 제자와의 관계, 또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아니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 이 성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요즘 우리 사회는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매우 유행합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자기의 사정을 알리지도 않고 또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무 지나친 개인적인 어떤 사정들, 그 상황들을 아는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자동차 수리를 갔다가요, 제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우리 그냥 엔진 오일이나 어떤 그 정기적으로 수리를 해야 할 것들은 좀 문자로 발송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요즘은 이 개인정보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그분의 전화번호를 통해서 잘못 문자를 보내거나 이러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시스템 갖추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바로 그러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봐 우려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좀 고맙겠는데요. 왜냐하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제대로 체킹을 하지 못해서 때로는 그 주기를 놓쳐버리고 또 차가 더 심각한 그 상황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호관계, 서로 간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데 매우 어려운 것이 오늘 현대인의 상황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장벽이 많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요,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때로는 목자와 양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적 관계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목자는 양을 알아야 되고 양은 목자를 알아야만 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 모두의 목자이고 또 우리는 그의 양떼라는 표현을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회서신을 보다 보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이처럼 목자와 양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목회자가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 온전한 목자, 완전한 목자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목자적인 성격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양떼를 잘 살피러 갑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와 그리고 믿음의 관계입니다. 서로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기로 원하냐면 자기의 사정과 그리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소상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알고 뭔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목회자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사정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목양이 이루어집니다. 성도가 그 교회 목회자에게 관심이 없으면 그 목회는 사실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저의 갖고 있는 생각과 상당한 많은 생각을 공유하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서로의 사정을 쉽게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온전한 목회가 가능할까? 서로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인격적인 만남이 거의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온전한 목회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찍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에게 관심이 없으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 양은 건강한 양이 될 수가 없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리더와 그 또한 팔로워들은 사랑과 신뢰와 믿음의 관계여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습니다. 상호 간의 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양을 알고 양들도 예수님을 알아감,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0장 15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피차 암, 그 관계를 말해요. 성도들이 목회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 사정을 알아야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협력을 하고 협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건강하죠.
집안에서도 부모님의 사정과 부모님의 생각을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야 그 자식들이 무엇을 살필지를 아는 거야. 그 알미 존재하지 않으면 건강한 가정 불가능해. 좀 더 나아가서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사정과 무엇을 하는지를 알기를 원했지만 더 나아간다면 서로가 알아야 되는 거죠. 신앙적인 면, 또 인간적인 면, 다양한 측면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지금 오늘 어떤 형편 속에서 살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지, 무엇에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상처를 입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체적이고 기도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게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 알고 면받으러 하나님 아무개 하고 대충 넘어가는 그 기도 가지고,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 다 아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체적인 기도를 원하십니다. 물론 성도들은, 또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는 영적으로 성도들이 어떠한 일을 겪고 있고 어떤 형편과 그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눈물로 기도하며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당시의 그 양떼들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삭개오의 그 마음과 생각, 그 상황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상황과 그 마음을 너무 잘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적절하게 처방을 하고 치유를 하고 회복시켰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많은 그 양떼들도, 그 성도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때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신의 충만함으로, 완전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신학교에 이제 한 2시간 반짜리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요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어렵기 때문에 성도들과의 접촉이 참 어려워졌다. 좀 전에 제가 말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에 대해서 정말 많은 갈등이 되고 어려움이 많다. 근데 문제는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서로의 교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서로의 어려움의 이 상황 속에서 만남이 어렵고 나눔이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 다른 뭔가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어떤 방향들을 분명 모색해야 된다. 그냥 놔둘 거냐? 언젠가는 만나겠지, 언젠가는 나오겠지. 그럼 기다릴 거냐 마냐? 그 양떼들이 제대로 지금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지금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 속에 기다릴 것이냐? 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들어 깨워야지. 붙들어 일으켜야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밥을 먹지 아니하고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뭔가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있지 않는데 어떤 부모가 그냥 바라만 보고 쳐다만 보고 있겠습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위치를 찾아내겠죠.
뭔가 밥을 먹지 않으면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사서 먹이겠죠. 소식이 닿지 않으면 친구를 통해서 어떤 지인들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로 내 자식이 어디 있는지를 그 소재를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워있으면 깨워서 밥을 먹일 것이고, 아파하고 있으면 들쳐 업고라도 가까운 병원이나 아니면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치유를 하겠지요. 그게 바로 사랑의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알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아는 것, 이건 건강한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하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를 통해서 보낸 것, 자기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 이 두기고를 굳이 특별히 보내면서 자기의 사정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수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럼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그 성들이 그 목회자의 상황을 알고 사정을 알고 자원하여 스스로 헌금을 해서 그 사역을 위하여 적극 도왔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사랑은 활동이라고, 사랑은 배워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만난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정과 형편을 알아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의 메시지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사정을 알고 뭔가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가, 이 목회 사역들이 원활하게 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 목회 사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도움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는 그 성도들이 사랑받은 자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편지를 아무에게나 이렇게 전달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이야 이메일로 보내고 뭐 다양한 채널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인편을 통해서 편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나라에 파발제도 알잖아요. 뭔가 전가를 사람한테 전달해. 그러면 그것들을 특별한 어떤 편지는 아무에게 전달시키지 않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에게 전하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두기고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와의 관계를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특히나 소아시아, 마게도냐 등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헬라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받은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때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두기고입니다. 특히 후에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과 함께했고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바울의 손발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의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전한 사람, 그리고 디모데와 티도에게도 바울의 뜻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따라서 이 두기고를
골로새 4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거듭 말합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성대한 교회 안에도, 우리 성대한 교회 공동체 지체 가운데도 이러한 성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목회자가 믿고 신뢰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떠한 사정을 잘 알고 그 사정을 알려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협력자, 조력자, 아니면 브릿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개인에게 충성하라, 저희 개인 사정을 알려서 뭘 도와달라, 그런 사람 말고 진짜 지금 목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며 어떤 사정을 갖고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서 함께 기도해주고 누군가에게 전달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의 방향성이, 목회의 비전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줍시다. 뭔가 우리가 힘이 되어 줍시다. 그리고 이 우리 교회가, 성대한 교회가 이러한 사역을 해 나가는데 우리 함께 좀 차원해서 뭔가 우리가 헌신합시다. 우리가 충성합시다. 일할 수 있는 그런 도역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제가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에베소 교회예요. 오늘 우리 성대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쑥날쑥한 사랑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나를 새로운 존재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선택해 주신 그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 인식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대한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대한 교회 공동체 안에 목회자와의 성도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우리 3절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하여
세우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